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겁고 수고한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노라.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누구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일주일 동안 고생했고 수고했고 그냥 인생살이도 쉽지 않을 텐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느라 고생했고 수고했노라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그 등에 메고 있는 그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 정도 되니까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연 짐을 벗고 있는지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짐 좀 내려놓읍시다. 어깨에 짐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는 그 어떠한 긴장함도 다 풀어버리시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으셔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몇째 주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주부를 안 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주부 보면 오늘 5건 50주입니다. 50주. 50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벌써 주일을 50번 맞이하였고요. 오전 예배 때 설교 들은 것만 해도 50번입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잘 보시면요. 이 50주의 모든 설교들이 모든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현상.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든지 우리 2017년 4월달에 뭐가 있지? 부활절에 뭐가 있지요? 말씀 퀴즈 데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참 희한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다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 자, 한 영혼을 소자를 식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에 매어 바닷물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 조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흠뻑 젖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 역사상 최초로 이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민족도 이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조선, 뭐 그 이유는 잘 모르니까요. 하여튼 조선, 그 전이 뭐였죠? 뭐 고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백제, 고구려, 신라. 뭐 예전에 살았으면 저는 신라 사람이고 여러분은 백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나라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는데 이 이스라엘만큼은 이름이 바뀌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기 원해요.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택함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구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특이점은 보통 땅이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백제가 되고 백제가 신라가 되고 신라가 고구려가 되고 했던 그 이유는 국민들은 변함이 없는데 주권자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토도 없고 주권자도 없는데 백성부터 먼저 있게 된 참 희한하고도 희한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셨고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가나안이라는 그 땅으로 팔레스틴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국토가 생기게 되는 참 희한하고도 아리송한 국가의 시작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특이한 정치를 가져갑니다. 먼저 정치는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신정국가의 정치를 펼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사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라로, 국가로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자, 모두 다 저를 보세요. 성경책 안 보셔도 되니까 모두 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은 저를 아주 싫어하는 걸로 알고 개인 신방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가 싫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눈이 안 마주치는 분들은 저를 너무나 싫어하는 걸로 알고 개인 신방을 통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아주 깊은 면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던 이 나라 사람들이 왕정국가를 요구합니다. 희한합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는 왕을 끌어내려도 뭐한 판국에 이 나라는 자신들이 왕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나라가 바로 이 신정국가에서 왕권 국가로 변하는 그런 나라가 생겼습니다. 제 첫 번째 왕이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첫 번째 왕이 누구지요?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첫 번째 왕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 왕이 누구요?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어 사무엘이 기름 부어 받아 이스라엘 제일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교만해져 갖고 이 사울은 귀찮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패하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보통 왕은 자기 가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조선 이시라고 부릅니다. 이시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가들이 왕을 계속해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집안은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만이 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왕조가 바뀌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필로그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여러분,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다윗은 어떤 자였을까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자의 집안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양치기였습니다. 다윗 아버지가 왜 직업이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좋은 집안의 자녀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최순실 씨니 어쩌니 저쩌니 우리 박근혜 이제 아줌마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할머니라 해야 되나요? 저 대통령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최순실 아줌마하고 박근혜 아줌마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마 자녀들이 아들이 있었다 해도 분명히 군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 있고 그런 집안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시대는 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들은 지금 어디 가 있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또 예나 지금이나 빽 있고 힘 있는 놈들은요, 군대를 가도 어디로 가냐면 후방으로 빠집니다. 이 전방에 가지 않습니다. 꼭 힘없고 빽 없는 애들만 전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형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죠? 골리앗 바로 앞에 있어요. 그걸로 봐서 이 다윗의 집안은 그렇게 부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던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할 수 있는 것은 양치는 거고 정말 잘했던 것은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였어요. 예술가. 예나 지금이나 예술가는 배가 고프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양치는 것. 양치면서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며 기타나 치고 노래나 부르는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을 누가? 하나님이 택하겠다 하니 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보다는 괜찮은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윗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나가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왕이 되는데, 어떤 왕이 되었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이 다윗상처럼, 이스라엘 국기 기억하십니까? 별입니다. 별이 의미하는 바가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묘를 만들어 놓고, 진짜 묘가 아니고요, 가묘를 만들어 놓고 그곳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일궈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그만큼 부족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벌볼 것도 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니 왕이 되고, 그 왕도 그냥 그럴싸한 왕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정받는 위대한 왕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시고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영화지사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참 순수해요. 얘를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시면, 네, 남편분이라도 맞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영원히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참 순수합니다. 이 다윗도 참 순수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다윗은 의심하지 않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하면 다윗은 의심하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순수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너무너무 순수합니다. 하지 말으면 안 합니다.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참 순수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목사님한테 말대꾸를 해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교회 주보에 10시 50분에 예배 시작입니다. 10시 50분에 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1분씩 늦더라고요. 1년에 1분씩. 그러니까 한 30년 되신 분들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 순수성, 그때 가도 되더라. 예배는 설교만 들으면 되더라. 그 앞에 거는 지겹더라. 이러면서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참 권력이 세지다 보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로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딜 가서든지 간에 정말 큰 소리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빛 희망교회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고 힘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힘이 세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이 다윗이 바뀌기 시작하던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윗은 원래 자기가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가서 전장을 누비던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왕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병사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편히 앉아있게 되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지금 모두가 헌신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헌신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우리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다윗은 나가지 않았고 궁에서 어슬렁 거리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내가 좀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이번 이 주에는요, 오페라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그 카르멘이라는 오페라를 그 공짜표가 생겨가지고, 제가 아직 이 문화인이 덜 돼가지고 이 돈 주고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문화인이 그 공짜표가 생겨서 그 카르멘을 보러 가가지고 자다 보다 그렇게 오페라를 한 편 보고 왔는데요. 그걸 보러 이제 갔을 때에 이제 저희 아버지 집에서 하루를 묵는데, 제 아버지 집은 본체가 있고 또 사랑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찜질방이 하나 있는데, 이 찜질방에 아버지가 얼마나 불을 많이 뗐으면은 이 저녁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자려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아이들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자니까 들어갔는데 이 바닥이 뜨거워서 누워있지를 못하겠어요. 지옥이 있다면 이럴 것인가 싶을 정도로 이리 돌리도 뜨겁고 저리 돌리도 뜨겁고 이불을 몇 개를 깔아도 뜨겁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미치고 발광할 정도로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를 돌아보니 정말 잘 잡니다. 정말 잘 자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 잘 자고 있어서. 근데 저는 어떻게든 잡으려고 베개를 밑에 깔고 베개 위에 올라가 있어도 이게 뜨거워요. 감당이 안 돼서 밤에 문을 박차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 찬바람이 들어와서 그런지 시끄러워서 그런지 깨더라고요. 어디가? 이래서 몰라 나는 갈래 이러고 들어갔는데, 한 1분쯤 있다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후환도 두렵고 이 괜히 어찌될까 싶어가지고 일단 인사치레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뜨거우면 무서우면 이쪽으로 와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귀여운 애교의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원하시면 제가 녹음된 거 한번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살다 이렇게 귀엽고 이 콧소리를 내면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 행복의 엔돌핀이 돌 정도로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문 한 개 열고 5발자국만 그러면 집인데 그게 무서워서 못 하겠으니까 나를 데리러 와달라고. 여러분, 안 갈 수 없는 소리였다니까요. 이 애교의 소리가 이 남자의 이 애간장을 녹이는, 제가 연애할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애교의 소리로 데리러 와라라고 콜을 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어찌 안 가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이 허락이 되고 원하시면 제가 이 카톡으로 올리든지, 하여튼 그 정도로 애교스러운 목소리가 나왔길래 제가 얼른, 그 추움에도 불구하고 얼른 뛰쳐나가서 정말 기쁨의 표정으로 문을 딱 여는 순간, 니 혼자 살겠다고? 불나면 니 혼자 살겠다고 뛰어나갈 사람이라고? 여기다가 날 놔두고 그래 가라고? 잘했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전화상으로는 무서워서 못 간다고? 어쩌냐고? 데리러 와달라고? 앵앵거리던 그 소리가 문을 여는 그 순간에 니 혼자 살겠다고 갔냐고? 그랬다고? 잘했다고? 니 혼자 살아라고? 그래, 불나도 당신은 혼자 갈 사람이라고. 이 뜨거운데 그 장면을 제가 딱 보면서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문을 열었을 때 본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습들이고요.
이 전화로 들었던 이 모습은 지금까지 그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 과연 어떤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의 모습일까?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헷갈리지 않을까? 어떤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 어쩔 때는 울고 불고 하나님 밖에 없다고 인도해 주세요, 복 주세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도와줄 수 없게끔 그렇게 해놓고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없도록. 만약 그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니 혼자 살겠다고 가냐? 나 데리러 와라. 죽기 싫으면 와라. 이러면 안 갑니다. 왜? 죽을까 싶어가지고. 갔다가는 죽고 싶지 않으면 오라 뭐 안 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름다운 소리로 와달라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요. 정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 애간장을 우리가 녹여버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뭐가 기도라 했어요? 응답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염불입니다. 염불하고 있는 이것처럼 그 염불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밖에 없고 막 이래놓고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데리러 다 오면 언제 하나님 나 도와주냐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지 않았냐고 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없이 생각할까. 그런데 저는 다짐합니다. 또 한 번 그렇게 달콤한 목소리로 나에게 요구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여는 순간에 죽을래 하더라도 또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멘. 다윗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변하여 버렸다는 거죠. 변하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게 변하여 버리니까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정지사님께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지사님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미치겠다 해서 참 희한하죠.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미쳐버리겠다 해서 그러면 집사님 제가 오늘부터 좀 덜 되게 해달라고.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미쳐버리겠다니까 그럼 오늘부터 제가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조금만 덜 되게 해라. 얼마만큼 덜 되게 하라고 기도를 할까요? 또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가게의 치킨이 다른 집 치킨보다 특별하게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맛은 그겁니다. 그게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이만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이 변해버리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애써서 내가 이만큼 일구었다라고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인생은 한 방에 훅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참 변해버렸어요. 예전에 다윗이 전쟁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면요 다윗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자기 병사들을 위하여서 전쟁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하들은 다 전쟁터 보내놓고 자기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워있다가 할 게 없어서 턱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에 할 거 없이 어슬렁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좋은 거 없나,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신기한 거 없나 내 눈으로 바라보려고 어슬렁 다니고 있던 그때에 아름다운 여인이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눈을 조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안 봤으면 우리가 이 죄를 안 봤으면 우리가 이 아내를 안 봤으면 우리가 이 남편을 안 봤으면 지금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고기를 안 봤으면 저는 지금 고민입니다. 오늘 점심 보쌈이라며요. 이걸 안 봐야 되는데 이걸 눈으로 보면 먹게 되거든요. 눈으로 보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으로 보니 내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조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실 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버렸고 그 결과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리는 죄값을 톡톡히 치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를 통하여 현재의 이스라엘까지 그의 저주가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큰 결과, 이 나비 효과 같은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먼저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 그의 생각이 교만해져 버렸다는 것. 그의 생각이 변해버렸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그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라는 그 다윗의 생각이 이쯤이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난 여기까지 잘 해왔다라는 그 생각이 변해버렸고 그러니 예전에는 보지 않았던 그 장면이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욕하고 있던 연인을 처음 봤을까요? 태어나 처음 봤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도 봤을 거고 이보다 더한 장면을 다윗은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바뀌어버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던 그것이 오늘부터는 아예 주님을 떠나버리고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결단코 변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보는 것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리에 가지도 말고 죄 있는 자의 자리에 서지도 말고 그와 함께 하지도 말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왜? 눈으로 보면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그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주님과 동행해서 내 생각을 조심하고 내 눈을 조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